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소명을 줬는가 하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네가 해라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어떻게 우리식으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자를 아무도 못 돌아가게 해방해라, 방해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취지는 물론 그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본 취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방하고 방해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전혀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소명까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 바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런 외세들이 점점 커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이사야서를 전반적으로 볼 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전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내가 선지자를 보내도 내 백성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하고 나면 주변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주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경고, 하나님의 계획. 이 주제만 보고는 뭘 경고한다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뭔가 하면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만들어 놓은 신을 잘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 모든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가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섬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 취지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죠. 플랜 B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경고하면서 이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21장에 보시면 세 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해변 광야는 어디냐? 바벨론, 그리고 이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 이런 곳이 해변 광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변 강야가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광야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두마라고 하는 그 지역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죠. 이 두마는 에돔 자손의 후에 에돔이란 죄송합니다. 에서 자손의 후예가 세웠던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또 다른 이렇게 두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고요. 세 번째 13장의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이 아라비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척박한 마른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우리가 경고하면 쉽게 생각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면 어때요? 반칙을 하면 주심이 뭘 꺼내죠? 노란색 카드를 꺼내죠. 경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반칙을 하면 어때요? 두 번 경고를 받으면 빨간색 레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그 축구장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아예 축구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하는 건 옐로 카드예요. 이 옐로 카드를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한 번 더 이런 일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곳에서 아예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놀라운 거는 오늘 세 나라가 경고를 했죠. 세 군데. 오늘 21장에는 세 군데 경고를 하고요. 22장에 가면 또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21장만 봅시다. 이 세 곳이 경고를 받아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옐로 카드만 받고 계속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경고 한 번 더 받고 다 레드 카드를 받고 이 나라들이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현재 보면 이 세 나라는 없어요. 21절에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 세계사에 2022년대 현재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물론 뭐 옛날 이름이긴 하지만 없어요. 물론 그 지역에 지금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있긴 해요. 이라크라는 하는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는 이전에 이런 누렸던 제국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이런 민족들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이런 레드 카드를 받으면 역사는 물론 변화되고 사람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경고를 받는 자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왜 이 나라들이 경고를 받아야 될까?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서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2절에 조금 나오죠. 그들이 속이고 약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나라들은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전쟁으로 그들이 나라를 키워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기 보시면 엘람과 메대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엘람과 메대는 그 당시 고레스가 나중에 연합한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해 보면 이 메시지가 정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부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하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하는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9절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보면 이제 아까 메대와 엘람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뭉쳐서 이 바벨론을 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파수꾼이나 파병대가 멀리서 보니까 막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죠. 결론은 9절은 그 이후의 모습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그리고 신상들이 다 땅에 부서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 일부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빈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18장 2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나라가 이름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맨 마지막에 또 상징적인 멸망되는 예수님 재림 전에 멸망되는 나라 이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계시록에 나오는 28장의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이다 해서 실제 이름이 바벨론은 아니고 그런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 속에서 부패의 원상, 또 인간이 만드는 탐욕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 바벨론은 중간에 세계사 시대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신바벨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이건 부패의 원상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11절에 보면 두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많은 건 없는데 이걸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 나라도 뭐 어떤 잘못을 했지? 뭐 읽어보면 특별한 건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거 비유를 보면 전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마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라는 그리고 아침이 온다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이 나라의 뭐 굳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라도 전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 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톤으로 설명한 거로 보면 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지? 전쟁으로 망했나? 뭐 이런 형태의 뉘앙스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기진다라는 거죠.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에돔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 나중에 말락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에돔은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먹고 살려면 용병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용병으로 가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승리하면 그 약달품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에 말라기를 가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 편을 형제 나라잖아요. 그 남유다 편에 돼야지 올바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편에 있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세 번째,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기날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이라고 했는데 세 민족이 모여 사는 민족이에요. 첫 번째 보면 13절에 드단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대마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와요. 이 세 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인데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이곳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왕래할 때 중간에 꼭 끼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뭘 먹고 살까요? 요즘 같으면 뭐 관광지나 아니면 중간에 무역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인들이요. 이 세 민족의 주요 이렇게 먹고 사는 먹거리는 상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 갖다 파는 그런 거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까? 근데 이제 중간에 읽어보면 힌트들이 조금 나오긴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또 목마른 자, 뭐 이런 어려움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메시지를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 아라비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추측성으로밖에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곳을 멸망의 대상을 썼을까?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이 가나안 전체 땅을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송구리째 다 멸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시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완전히 망해버리게끔. 그게 지금은 아마 아수르 제국이지만 이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 그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 로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5대 제국을 모든 것들을 제국화시키는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 제국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런 주변 나라만 멸망당할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망해야 된다. 그리고 망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계획 속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나라로 못 가니까 그 제국에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제국의 최고위층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전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제국화의 다니엘을 그 위에 가장 세 번째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그 제국에 소개하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당하게 돼요.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부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경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이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엠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환상의 골짜기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지금 이 모습 보면 소란하대요 성이.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보면 누군가가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래요. 그럼 이때가 과연 언제냐? 근데 이제 추정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6년 때 아수르 제국이 와서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사람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대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죠? 19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사건. 그런 이후의 모습이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지. 이들은 죽지 않지만 그 아수르 모든 군대 사람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는 것 같아요. 또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오늘 이들이 어떤 계책을 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8절부터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10절에 예루살렘의 이런 가옥들을 새롭게 다시 개수하고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물이 그 성 안으로 못 들어왔는데 여기 성벽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 저수지가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아시는 이름 어떤 못인가 하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실로암 못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들어올 적을 대비하자. 그런 측면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한 이것은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경영하신 것을 너희가 공경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이들이 찾는 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또 막아볼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방책을 내어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세워서 그걸 준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죠. 이 다음에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토와 저는 비슷하다 봅니다. 그죠? 야, 오늘, 내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죽을 수 있어.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욜로죠, 같은 거. 야,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부자 못 되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실컷 즐겨보자. 내일은 암울하니까, 우리가 현재 힐링하자, 이런 형태, 그런 모습의 욜로족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 그죠? 내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14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워 넣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던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까지. 참 이것은 실로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야, 너 이 죄 때문에 너는 나한테로 올 수 없어 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은 죄가 있대요. 어떤 죄인가 하면 성령님을 해방한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14절의 내용은 오늘날 성령 해방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는 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죄만큼은 용서가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오늘 15절에 그 관리,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더라도 이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우리가 25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안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tum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힐 자가 없고 닫히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우승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부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좀 대표적인 성격의 한 명을 지명하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재무부 장관 그 정도 될 거예요. 나라의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의 그 죽고 날 때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묘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무덤, 큰 무덤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묘실을 만들었는데 다윗 왕보다 더 높게 묘실을 만들었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이제 이 당시에 묘실에 막 여기는 묘실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위치가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뭐 높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나라 돈을 가지고 묘실을 팠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되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22절에 보면 다윗 집의 열쇠를 줬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국고인데 이 국고를 맡은 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열면 뭐 닫히는 자가 없고 닫히면 열 자가 없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 이 내용이 좀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준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고를 맡은 책임자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히스기야 왕 된 것 같은데도 이게 잘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엘리야김의 이제 표현도 좀 23절부터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을 못으로 비유했는데 단단하고 견고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 25절에 보면 그 못이 어때요? 우리의 못이 한 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시간이 뭐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가가지고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엘리야김도 처음은 단단하고 굳게 이렇게 잘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바뀌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으면 오늘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이 세운 나라도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고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경고는 그냥 1차적인 경고긴 한데 그 결과는 아까 말했던 레드카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다라고 본인이 믿어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오늘 보면 뭐 바벨론, 뭐 두마, 아라비아, 유다 이런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나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남유다도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기한자 이후 사람들이 다시 새로 그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게 그 전에 있는 이 나라들은 아예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이들은 찾지를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일에 화를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찾고 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경고 메시지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하나님 백성이 남유다가 어때요? 내일은 없어. 오늘 그냥 즐기자, 마시자. 이러다 보니까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현재 우리가 그냥 참 나 때 뭐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큰 내용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요지의 내용들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뭐 좀 길게 연장될 수도 있고 얼마간 지연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 계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의 길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길은 아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생명 연장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길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당장 지금 오셔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내가 어떤 잘못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찾아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에 조금 적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물론 이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크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내용들의 적용은 거의 공감이 제가 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뭐 힘들고 어렵다, 뭐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의 나한테 주는 경고 메시지다 라고 여기에진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다 라고 하면 찾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여기진다면 한번 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고해 봅니다.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